주보가 잘못 프린트 되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14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게 됐어요.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14년이라는 기간은 바울 사도에게 엄청나게 힘겹고 시련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죽음도 여러 번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많은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어요. 복음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힘겨운 자리도 인내했고 어려운 자리도 참아냈고 죽음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분명히 기도할 때 감동은 주셨는데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10년이 지날 때도 있고 20년이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못 보고 그의 자식도 못 보고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이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곁길로 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곁길로 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여러 곁길들이 있긴 했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하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 그럴 때가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1년을 욕을 먹고 2년을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 3년째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으니까 칭찬 좀 받겠지. 근데 3년째도 욕 먹어요. 그래 4년은 됐으니까 내가 좀 칭찬 좀 받겠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모든 이 욕과 이 미움과 오해를 참으면서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좀 뭐 좀 해주겠지. 근데 4년도 그냥 흘러가요.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요즘에 1년 만에도 막 산이 없어지고 변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기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와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떠나고 싶어도
때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때론 잠깐 멈췄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바울사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면하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죽음 앞에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욕먹으면 교회를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놓쳐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만족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이삭 낳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랬으면 그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기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넘어지시면 잠깐 쉬셔도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면 잠깐 멈춰 계셔도 돼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사람이 준 게 아니거든요. 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14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회가 이제는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4년 만에. 그리고 정말 성취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완전한 복음화가 돼요. 바울의 그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또 바울이 가르치고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14년 만에 갔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막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 가도 돼 해서 예루살렘, 모두가 염원하고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번엔 누가 막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꺾입니까?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다 반대해도 나는 내 길 간다, 끝까지 나는 이 길 진행한다. 맞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바울은 한 발 물러섰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한 발 물러섰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사사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내가 14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계시를 받아 온 것이다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력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럼 막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물러서지 말라고.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물러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제 교회 전체를 돌봐야 하니까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과 방향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 그냥 밀고 나가지 말아라. 한번 건의해서 안 되면 마음은 쓰라리겠지만 그냥 기도해라. 내년에 또 건의해라.
또 건의해도 안 되면 또 기다려라. 쫓겨나고 뭐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아버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굳이 싸워서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요즘 들어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강대상에 잘 못 올라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성시되는 곳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구약의 개념이거든요. 저도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차츰차츰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드럼, 이게 저희는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교회 드럼 못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없으면 안 되는 악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 치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엔 피아노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면요 못 옮겼어요. 이렇게 못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예전에 이런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께 배우자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자매 얼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뭐 교회 예전엔 매일 청년들이 오고 그러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바로 가서 야 우리 사귀자. 하나님이 내게 너랑 결혼하라고 응답 주셨다. 오늘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1일. 그래서 그 자매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매라면 결국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엔 이야기도 하면서 만나도 보면서 마음도 전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견이 방향이 같은 걸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쳐요. 얼마 만에 얻은 하나님이 결혼하실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인데 그걸 놓쳐요. 바로 가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더 심해요. 이 안에는 더 심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딱 얘기하셨다고 목사님은 그 응답 안 받았냐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막 영권이 없다 그러면서 왜 이거 안 하냐고 이러면서 뭐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질 못해요. 잘못 배운 거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놓쳐버린다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유력한 자들이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유대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러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해도 그들에게 먹혀들지가 맨 처음엔 않았습니다. 아니까요. 그래서 계속 설득한 거예요. 설득하고 기다리고 지금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하루라도 더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2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우리의 혈기가 끼면, 우리의 조급함이 끼면, 우리의 어떤 악함이 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헛되게 돼요. 14년 만에 얻은 기회인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기다리며 참았는데 망치지 않고 싶었어요. 복음을.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기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거기 가서 설명을 또 계속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14년도 참았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냈던 이유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잘하다가 한 번 화내면 끝나요. 복음 전하는데 한 번 화내면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굉장한 융통성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기회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보 전진을 위해서 10보를 후퇴하기도 하고 10보 전진을 위해서 1보를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설명을 합니다. 유력한 자들이 이해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복음 전하여 네가 전하는 복음 맞는 것 같아. 나도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해. 그래 그 복음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회 그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직접 제시한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유대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인 할례, 그걸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다 이해할게. 맞아, 예수님 맞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야.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맞아. 근데 우리 한 개만 끼워 넣자. 할례 받자. 할례. 자,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딱 막아버렸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이 디도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너가 우리 종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세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이가 있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흔들림이 있잖아요. 오늘 목숨 걸고 디도를 지켰어요. 14년 동안 인내해서 얻은 교회이지만, 그래서 자신이 가서 한 명 한 명 설득하며 기다렸지만 끝까지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흥을 해도, 아무리 성장을 해도, 아무리 유력한 자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머리 삼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거 물러서면 우린 끝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됩니까? 어떻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교회 망하는 길은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직분 맡기면 교회 망해요. 이거 물러서면 끝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장로님 세우면 됩니까? 성실하다고 집사님 세우면 됩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집사님 되는 거고, 그 속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신앙이 있어야 장로님 되는 거죠. 이건 물러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직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물러서면 안 돼요. 물론 복받기 위해 다니는 거 맞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다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녀 잘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이유도, 내가 예배하는 이유도,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내가 직분을 그렇게 14년이 넘도록 모질게 감당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 없이 뭐가 됩니까? 이 복음 없이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욕할까 봐 교회 나오십니까?
몸이 더 아플까 봐 교회 나오십니까? 병원 가세요. 더 그러면 돈 몇 푼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요. 몇 푼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만 나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망해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안 이쁘고 치사한 일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웃과 멱살 잡을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너지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헌금 내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사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건 무너지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지금 디도에게 온 거예요. 바울이 14년 동안 참았던 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유력한 자들을 다 설득했던 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사도된 건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괴로움받고 힘겨움받고 어려웠던 건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노래요. 아니, 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래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헌금도 많이 내야 구원받는데요. 예수도 믿어야지만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데요. 예수도 믿지만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구원받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상 속에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아프면 한번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죠. 너무 아픈데요. 근데 그러면 주변에서 화살이 엄청 날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자신이 자신을 못 이겨내요. 내가 이거 빠진 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지? 사람들이 뭐라 당연히 그러죠. 뭐라 그러는 게 왜 무섭습니까? 주님, 너무 아파서 주님 아시죠?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다음 주에 나가면 또 나 손가락질 할 거야. 나에 대해서 벌써 막 욕할 거야. 욕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파서 못 나왔는데. 뭐가 흔들려서 그런 겁니까? 복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복음이 흔들려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정말 힘겹게 50일 만에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기회가 넘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올려놔도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주일날 일을 하고 음식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성 세웠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좀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있는 그 종주국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들,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갔어요. 성을 짓는데 성만 짓고 막 이러고 있으면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뭐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거기 온 또 부자들, 공무원들은 거기서도 이자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못하니까 성전 짓느라 그걸로 이자놀이 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해결했거든요. 해결하고 성이 완성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주일까지 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곤란하시죠? 근데 그런 기회가 사라져요. (17절에) 보면 유다 자손에게 말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 물러섰는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거는 물러서면 안 돼요. 사사로이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야,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좀 이제 좀 산악회도 좀 가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산악회도 좀 가고 우리 뭐 이런 것도 좀 하자. 그치? 그래도 되겠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뭐 이렇게 막 지금은 하여튼 뭐 오해할 수 있어서 결론부터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지어졌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잘 될 일만 남았는데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조차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굳게 지키잖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더 굳게 합니다. 우리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약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굳게 붙잡아야 될 건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막 핏대 세우면서 싸우지 마시고, 자존심,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 너무 아프지만 예수님,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도 주님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고 드리십시오. 주님 때문에 드리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마다 생색 좀 내세요.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애들 학원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인데 주님 안 받으시면 저 안 드릴 겁니다. 주님 안 받으시면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려면 내가 안 드려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또 드리게 하세요. 물론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값지게 지금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를 사명을 사용되지만 드리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드려도 주님 때문에 드리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많이 와서 헌금 드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까워요. 주님이 아니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아깝지요. 주님 없으면 이게 아까운 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헌금 안 아깝습니까? 너무 부자셔서? 저는 아까워요. 주님 안 계시면, 주님 안 보시면 안 드리고 싶어요. 주님 보니까 드리는 거고, 주님 보니까 손 덜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막 시비 좀 많지는 않지만 드리는 겁니다. 왜요? 주님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 받으시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헌금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헛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저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주님, 물론 주님이 주신 돈이지만, 주님이 복 주신 거지만 제 피와 땀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하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보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면 여기 헌금 이름 여기 나타나잖아. 이거 안 나타나는 날은 나 시험 들어. 여기 오늘도 내 이름 있나 봐야지. 뭐 이것 때문에 드리십니까? 그런 마음 싹 없애십시오.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주님 받으시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끔 드릴 때 조금 아까울 때도 있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 학원 몇 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거면 또 이거 또 뭐 하는데, 학원 경영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칩니다. 주님 주신 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아끼고 아까운 건데 주님 드리면 주님 정말 기뻐하시겠지? 우리 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물론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저는 좀 잘 돼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서 막 여기저기서 병 낫는 기적도 막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막 모자랐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막 풀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좀 그걸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흔들리면 끝나요. 나 이만큼 얻었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박수 쳐주겠지. 그 순간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말씀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계속 이어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융통성 있게 기다려야 하고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때 그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